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맡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삶을 위탁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네 그리고 순종하고 갈 수 있냐 하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헌신하여 일어나는 날 그랬어요. 저는 항상 대학 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대학 때부터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항상 이렇게 헌신을 초청하는 자리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보낼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괜히 일어섰다가 인생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은혜는 이빠이 받고, 그러나 이제 자리는 잘 지키고,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일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됐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았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분이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요, 어떤 일을 시키고 싶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일을 사실은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이제 막 억조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자녀가 행복했으면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방향이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존재가 행복해지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먼저 나에게 분명히 가장 좋은 일일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일어나면서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면, 어쨌든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는 것이 가장 싫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역시나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하기 제일 싫어하는 일이었는데 그냥 돼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를 하라고 하면은 이것은 내가 딱 우리 인생을 한 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가장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임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제 육신적으로 생각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목회가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학부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교사를 할까 이런 고민도 하고 계속 하나님 비전에 대해서 제가 뭘 해야 되는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정말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항상 앞에 나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인사를 하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일산 충신교회를 처음에 이제 첫 해 교구를 했는데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냐면 설교하거나 찬양하는 게 아니었고요, 인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모르는 사람하고 천명하고 악수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안내를 서는 게 저는 내성적인데 특히 자리에 안내 서는 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전형적으로 저 구석에 저기 있는 분들처럼 제가 모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를 했었어요. 근데 거의 한 번도 정문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정문으로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안내 서는 사람 밑에 쳐다보고 있잖아요. 쳐다보고 있는데 올라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옆 통로가 있어요. 옆 통로로 가서 옆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맨 옆문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는 문들이 많으니까 좀 큰 교회여서 그렇게 이제 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교회 가까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주변에 교인들이 있으니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마주치면 할 수 없이 이제 인사를 하는데, 만약에 저 멀리 있는데 제가 알아차렸다, 그럼 제가 저쪽 길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이렇게 담대하게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팁 하나를 알려드리면 저는 사실 정확하게 누가 조는지 정확히 잘 몰라요. 어, 다 보는데 잊어버려요. 너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목회를 하면 계속 사람을 만나고 신방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인도하고 이런 것들인데 안 맞잖아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뭐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계획 짜고,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 돌아다니는 거 안 맞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전혀 목회자 같지 않고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특히 또 아침잠이 많아요. 나는 정말 새벽 예배를 못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겠다. 안 될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믿었어요. 그래서 순종을 했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장신대를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별로 준비 안 하고 시험을 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 너무 기뻤어요. 아, 떨어져서 너무 잘 됐다. 제가 유일하게 떨어진 시험이에요. 운전면허 시험도 떨어진 적이 있군요. 예, 거의 다 이제 뭐 다른 건 다 처음에 붙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내성적이니까 학교 다닐 때 교무실 들어가기 제일 싫고 교회 다니면서 교육자 사무실 들어가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대학 1학년 때부터 했는데 하기 싫은 게 하나가 있는데, 찬양 인도를 하기 싫은 게 아니고 복사하러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예. 거기 이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쫙 있는 데서 복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 찬양 팀원 중에 복사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좋아했어요. 그래 잘 갔다 와라 이러면서 복사 맡기고. 그런데 신대원에 이제 들어가면 다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이 200명이 앉아 있는데 제가 그 가운데 앉아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정말 숨이 막히는 거예요. 너무 안 가고 싶은데, 그래서 떨어져서 너무 잘 됐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할 수 없이 붙었어요. 그래도 계속 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두 번째 적응을 계속했어요. 그래도 괜찮을 거야. 적응을 계속 해야지 이제. 그렇게 2년을 마음을 준비하고 들어갔는데도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 기쁠 거라고 계속 얘기를 앞에서 하는데 왜 기쁜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이 끌려온 것인데 무엇이 기쁜 것인가. 그리고 그냥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이 정확하다는 것을 계속 깨닫고 있어요. 지금은 뭐가 숨이 막히냐면요, 제가 전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저 때만 해도 IMF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 과 애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는 원래 IMF 이후에 거기가 들어가기 어려워진 거지, 삼성이나 LG를 가는 게 그렇게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학점만 조금 있으면은 많이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막 삼성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삼성전자 가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생각을 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 거기 안 들어가길 정말 잘한 것 같다. 그래서 전공을 살리지 않고 목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인데,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의 콜링과 부르심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20대 자기를 아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한 40은 돼야지 자기 자신을 좀 아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또 50이 되면 50이 돼야지. 근데 40이 넘으니까 이제 내 자신을 좀 알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는 눈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20대는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별하게 뭐 이거다 이렇게 특별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는 내가 나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것이 잘 안 맞는 것 같아도 그 길을 순종하여 가다 보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착취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억지로 헌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나를 맡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신뢰가 되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뭐 그것이 꼭 뭐 목회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이걸 해라, 이해가 안 가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이해되면 좋죠. 이걸 왜 하라고 하는지까지 알면 좋겠지만 그걸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면 나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맡길 수 있고 그 길을 순종해서 가다가 보면 이게 그 길이구나. 역시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맞아. 20대, 30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이 그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묵상하고 배워갈 때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하는 한 단어가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연합. 근데 어떻게 하면 연합이 잘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랑하는 만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원래 둘이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될지니라 연합이 됐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연합이 되지 않아요. 이혼하는 가정도 많고요,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남편이 돈을 벌면 아내가 다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딴 주머니도 차고 그래요. 돈을 안 맡기는 거죠. 그렇구나. 연합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결혼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연합으로 이렇게 묶어둔다고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사랑하면. 근데 깊이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들은 다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돈을 따로따로 갖고 놀면요 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그냥 다 주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완전한 공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쪽에서 사랑하면 짝사랑이 되잖아요. 짝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이 돼야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짝사랑 부부는 없잖아요, 그렇죠? 짝사랑하면 결혼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만큼 예수님에게 그 삶을 위탁할 수 있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알게 돼요. 그래서 아는 만큼 또 사랑하게 되죠. 지나가던 멋진 남자가 자매 결혼할래요? 그러면 결혼하겠어요? 안 하죠. 왜냐하면 알아야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멋있다고 결혼을 할 수가 없죠. 모르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알게 돼요. 또 아는 만큼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알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없이 성경을 읽고 제자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져요.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구나. 그를 계시가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가끔 주세요. 그게 뭐냐면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상처받아 본 사람 있으세요? 교회에서 상처받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도록 하나님이 그걸 막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그래요. 왜 상처받아 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겠어요? 여러분 좋은 책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에게 못 박히다라는 책이 있어요. 크리스찬에게 못 박히다. 내용이 뭐겠어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얘기예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걸 둘까? 어떨 때는 지독한 상처를 받아요. 세상에서도 안 받던 상처를
교회에서 받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크리스찬에게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모함을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죽이지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은 도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당하는 고난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예수님이 통곡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이 성경에 많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예루살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못 박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못 박혔냐면 가장 사랑해줬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2000년 동안 사랑하신 그 사람들에게 못 박힌 거예요. 특히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주동자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에요. 여러 주동자가 있는데 대제사장들이 가장 집요하게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를 선동하는 것도 대제사장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그건 아론과 아론의 후손이에요. 대제사장들이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오도록 허락받은 사람, 유일하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던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섭니다. 물론 모든 배신이 상처를 줍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요즘에 개콘의 황해 있죠? 보세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그 당하면 굉장히 열받잖아요, 그렇죠? 보이스피싱 당하면.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보이스피싱이랑 내가 가장 절친하게 믿었던, 내 생명을 내어줬던 그 사람에게 사기당하는 것은 충격이 달라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못 박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신뢰하는 사람, 특히 회장님, 목사님, 부장님, 장로님,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가장 상처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하고 다른 것이죠. 그때 뭘 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배신을 당한 거였구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거.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배신을, 상처를 조금도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에 맞아보지 않은 사람이 채찍을 아무리 설명들어도 채찍을 압니까? 십자가 아무리 고통 자세히 들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봐야지 십자가를 아는 거죠.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한 1000분의 1로 약화시켜서 그러나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야. 그런 것이 한 1000배, 1000배 커지면 바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한 그 고통이란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못 박히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상처에 대해서, 상처는 치유받아야 되고, 그렇죠?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관점을 다르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게 했다면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지금도 그 쓰라린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은 상처만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가보세요. 예수님은 그거보다 훨씬 진한 상처가 있으세요. 그리고 사실 그 사랑을 알면서 동시에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사랑을 안 해봐서 그래요.
사랑은 좁아야지 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계속하면서 청년들은 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애를 안 낳아봐서 그래요. 예, 특히 남자도 그렇지만 엄마들은 복음을 가르치기가 참 쉬워요. 왜냐하면 이 사랑을 이해시키기가 쉽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얘기해주면 공감을 많이 해요. 청년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면 졸아요. 그리고 왜 계속 청년부를 하느냐? 우리 아주머니들은 울고요 잘 안 변해요. 왜냐하면 처자식 있어갖고 또 바뀌기가 좀 어렵네요. 청년들은 좀 졸아요. 그런데 한번 박히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저는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졸다가 깨닫더라고요. 졸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사실 청년들이 반응이 없고 청소년들은 진짜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이기적이거든. 청소년들은 받기만 하고 엄마가 용돈 줘도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뭘 줘봐야지 준다라는 개념을 아는 거예요. 준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가 어려워. 독생자를 내어줬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자기를 내어줘 보면 알아요. 복음을 강해하는 가장 강하게 잘 전하는 선교사님 김종일 선교사님이 있어요. 제가 이분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아시죠?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죠? 야, 100세에 낳은 아들 귀하겠다.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중요하겠다. 이렇게 묵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학생이 된 큰 아들을 선교사 시킨다고 벌써 대만에다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선교사 훈련하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남의 집에서 그렇게 선교사님 집이지만 눈칫밥을 먹어가면서 생활을 해야 되고 중학생인데 벌써 떨어뜨려 놔야 되니까 마음이 너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한국에 와야 되는데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하고 쟤하고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어디를 가라고 해도 되고 저는 순교해도 상관없는데 내 자식을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얘는 그냥 한국에서 사역하고 내가 좀 나가.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된다고 그러세요? 말씀 좀 하세요라고 한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선교사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묶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놔가지고 칼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전쟁터에서 이방인들하고 싸우다가 칼 맞아 죽는 거는요 죽을 만합니다. 사람이 다 목숨이 두렵잖아요. 그러나 전쟁하다가 죽는 거는 죽을 만해요. 근데 이삭의 고통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의아한 것이 그거예요. 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그럼 제가 묵상할 때는 그 이삭의 눈과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눈이 딱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묻는 거예요. 왜? 아버지 왜 저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이삭이 고통스럽겠어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아브라함이 고통스럽겠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는 게 더 나아요.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돈을 준비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양을 보여주시고 이 양을 잡아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네 손으로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나는 죽일 거야. 나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보다 더 처참하게 내가 죽일 거다. 그러나 너는 그 고통을 경험할 필요 없다. 네가 그렇게 네 아들을 드리려고 작정한 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 선교사님은 그날 아브라함의, 성경에 없는 아브라함의 통곡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삭을 바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양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이게 복음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잡는 거구나. 아버지가 잡는 거구나. 그 아들이 피를 흘려야지 구원받는 거구나. 그것을 알고 여러분 그 양을 아브라함이 수없이 양을 제사로 드려봤죠. 그러나 이삭 대신 그 자리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 양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그 양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얘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 너무 어린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사역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엄청나게 회개를 했대요. 아니 뭐 자기가 이제 변대자네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교사님에게 그냥 맡기는 것인데 그거 하나를 나는 감당을 하지 못해서 마음이 애리고 아파가지고 차마 그 어린 것을 남겨두고 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척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죽임당하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당하고 침뱉음 당하는 것을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지금 아들 선교사로 못 주겠다고 띵깡 놓는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엄청나게 회개를 했대.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커서 첫 번째 사역지가 기니사우루스라는 아프리카로 갔어요. 수도에도 전기가 잘 안 들어오는, 그런데 이제 시골 지역에 사역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가끔 걸려오는 전화가 그런 것이, 외계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나갔는데 선교사님, 지금 아드님이 말라리아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회복될 줄 알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밤을 못 넘길 수도 있고 오늘 밤만 넘기면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대표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괜찮습니다. 아니 선교하러 갈 때 이미 순교 다 각오하고 간 건데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 전화를 딱 끊고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무실을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나오는 기도는, 밤새도록 나오는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순교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하나님 순서는 지켜야 됩니다. 제가 아비고 걔가 아들입니다. 제가 먼저 죽고 걔를 데려가셔야지. 저보다 걔를 먼저 데려가시면 하나님하고 저하고 불편한 관계가 생기니까 이걸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계속 초조하니까 무릎 꿇고 기도도 안 되고 계속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께 드린 거 생명 걷어가도 괜찮은데 순서는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녘에
십자가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만 들어도 잠을 못 자고 초조하고 앉아있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래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맨날 하는 거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자식이 생명이 위독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밤을 지새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줬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좀 해봤습니까? 희생해보고 내어줘보고 아파보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받기만 하면은 준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요. 준다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이 없이는 거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줘보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을 준 것인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순종한 딱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는 곳이에요. 겟세마네를 잘 아시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겟세마네는 참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일치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똑같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유일하게 아버지와 아들이 의견 충돌이 생긴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잔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혔어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이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의견 충돌이 자주 있는 게 정상이지만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의견 충돌은 특이한 일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거기서 이 잔이 지나가게 원했을까? 여러분, 그 잔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 잔에는 인류의 모든 죄악이 그 잔 안에 담겨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은 죄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죄를 삼으셨다라고 하셨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못하시는 게 많다고 그랬죠? 또 예수님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른다고 그랬어요? 죄를 몰라요. 우리는 죄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잔을 마신다라는 의미를 알아요. 근데 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죄를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모르지만 죄를 담당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이제 직면한 거예요. 죄의 잔이 예수님 앞에 온 거죠. 예수님 죄를 몰라요. 근데 이 죄에서 뿜어내는 악취, 그 어마어마한 악취만 맡아도 예수님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역겹고 이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이 죄를 직면한 예수님은 죄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겟세마네 동산에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경험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죄를 경험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죄를 경험하고 그 죄가 자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죄와 연합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이기 때문에 죄와 연합되시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것을 제가 마시는 것은 제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잔을 받아 마셨습니까?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를 모르시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 잔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의 고통을 많이 말하지 않아요. 단지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셨다라고 나오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형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수천만 명의 순교자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면서 영광스러워했다고 그래요. 전해지는 증성에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제자들은 막 십자가를 기뻐하고 환영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는 죄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나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예수님께 완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들은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여겼고, 왜냐하면 연합이 되는 십자가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히 아버지와 연합된 예수님이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는 외침이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질문이에요. 외침이면서 절규면서 질문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아버지가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요?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요? 하나님 대답할 때도 있지만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절규하고 그냥 질문한 게 아니라 이것은 죽음을 직면한 예수님의 절규요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듣지 못하고 죽으셨어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순종이에요. 복음은 뭐냐 하면 십자가가 복음인데,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해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완전히 하나이신 그분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경험한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사랑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해서 그냥 순종한 것이, 이해가 끝까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대답해 주지 않았고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모르신 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여러분, 복음의 신앙의 분기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저 이해되면 순종할게요, 이해되면 갈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원래 십자가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해도 안 되고 갈 수도 없고 이것을 용납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시고 저는 순종할게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복음은 많이 듣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는 결국 이해되지 않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순종하고 동행하고,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요,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죽기까지. 이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응답하는 사랑이에요. 피곤하시죠? 우리 기도하고 조금 잠깐 쉬었다가 또 말씀을 좀 나눌게요. 우리 잠깐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혹시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으로 좀 올라가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냐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분이 완전히 탈진할 만큼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어요. 하나님, 이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제가 절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런 절규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한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내 뜻을 꺾고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삭의 고통보다 아브라함의 고통이 더 큰 것을 아시죠? 그 아들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규하는 아들을 그렇게 외면하고, 그래도 십자가로 가야 된다, 그래도 십자가로 가야 하잖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떠미시고 아브라함에게는 멈추게 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강요하셨던, 결코 아들을 봐주지 않고 그래도 가야지,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끝까지 내 아버지.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떨어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장면의 눈물을 기억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하나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 아들을 외면하여 버리고 친히 저주하여 사망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사랑도 조금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그것은 사실 십자가만큼 힘든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그 길, 그러나 가야 할 그 길, 우리 주님께 그것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씨름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알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해 안 되면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는 고난이 오면 외면하는 하나님, 그런 얕은 복음과 십자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해 본 적도 없고 고난에 동참해 본 적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라고,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라고 우리를 겟세마네로 초청하셨는데,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건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내 고집 내 길을 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이해되지 않아도 감당할 수 없어도 주님 사랑 의지하고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의지하고 하나님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마에 땀방울이 흐르고 하나님 그것이 핏방울이 될지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 힘입어 나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응답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온전한 그 사랑 성령 안에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만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기쁘게 찬미하며 순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싸우고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 순종으로 응답하여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시간에는 겟세마네에서 그 사랑을 진하게 해본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해 안 되면 정말 순종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청년부 회장님은 형제인가요, 자매인가요? 형제예요? 회장님. 총무 있어요? 총무님은 형제, 자매예요? 형제예요? 누구예요? 여기는 없나요? 총무가 2명이에요. 예. 예. 청년부 회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총무님이네요. 예. 이 시대에 정말 보기 드물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정말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계산적이고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그리고 순종하고 너무나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순종하는 한 형제였어요. 이 형제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결혼할래? 그랬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물론이죠.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당연히 결혼해야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언제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누구와 결혼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말씀 안 해주는 거예요. 기다리라. 때가 되면 말해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또 한 달 뒤에 또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결혼하고 싶냐? 물론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또 한 달 뒤에 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짜증나게 왜 그러세요? 자꾸 말씀하세요. 누군지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제가 무엇을 불순종하겠습니까? 더구나 그것은 순종의 차원이 아니라 제가 정말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매와 제가 결혼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한 것이. 그래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자매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자매를 소개받고 이 형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매인 거예요. 상상을 못한 거죠. 당연히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신실한 자매를 소개시켜줘서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걸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신자 자매라니. 그것도 인품이 좋고 성품이 좋고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질이 안 좋은 거예요, 성질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꺼려하는, 평소에 별로 이렇게 보면서 별로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자매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뜻이 있을 거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저 자매가 변할 것이고, 변해서 저런 자매가 변하면 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런 은혜가 있겠지. 그렇게 하고 순종하기로 하고, 그때 이제 교회에 발표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자매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자매 입장에서는 웬 떡이냐 그러고, 아니 이렇게 괜찮은 애가 물론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신실하고 정직하고 워낙 성품이 좋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좋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교제하는 걸 알고 나서 온 교회 청년부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렇죠. 다 열받고 막 목회자부터 다 말리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의 음성이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겠냐. 절대 그럴 일 없다. 빨리 이성 교제를 끊어라. 이렇게 막 계속 강압을 하는데 이 형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교제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모님들도 다 반대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중심가에 있다가 이제 거의 이제 변두리로 밀려났어요. 저렇게 불순종하고 공동체에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 형제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힘들어서 어려워졌어요,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교제를 이어가서 결혼에 성공을 했어요. 역시 하나님은 뜻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자매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랑도 좀 알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좋아지는 듯 했는데, 그런데 한 1년이 지나니까 자꾸 예전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복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좀 좋아지는 것 같더니 다시 옛날 친구들을 계속 만나면서 다시 이제 세상 놀이들에 다시 빠지고, 다시 술도 마시고, 다시 유흥업소도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꾸 집에를 늦게 들어오고, 어떤 때는 새벽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 남편이 어느 날 화가 나서 찾아 나선 거예요. 근데 역시나 그 예전에 그냥 소문으로만 어디를 다닌다고 했던 그 술집에서 아내를 발견을 한 것이에요.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다른 남자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상처가 돼서 막 얘기를 했는데 뭐 별로 반응이 없는 것이. 그런데 그것은 약과였어요. 이 자매가 그렇게 집에 데려오고 그 다음에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 자매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이가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막 따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다 말리는 결혼을 제가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끝까지 사랑해 주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바보처럼 온 사람들이 다 말리고 비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그냥 자기 아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말하고 그냥 아이를 낳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남편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많이 또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런데 다시 이제 애가 젖을 떼고 나서 좀 또 돌아다니고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또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자꾸 이제 활동할 수 있으니까 다시 또 그 안 만났으면 하는 그 사람들을,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다시 돌아다니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애를 놔두고. 얘는 자기 애도 아닌데 이 남편이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내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온 도시를 다 찾아 헤매다가 정말 완전히 마치 걸레처럼 그렇게 변해버린 그런 한 여자를 만났는데 자기 아내였던 것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미 다른 남자하고 살림을 차리고 있었고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또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남자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많이 변상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어렵게 이 아내를 데려왔어요.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을 조금 아시네요, 그렇죠? 호세아 얘기죠. 어, 사실은 얘기가 더 있어요. 근데 얘기를 그냥 여기까지 하고 제가 여쭤본 것은 제가 스틸이라는 뮤지컬을 봤어요. 역시 여기 본 분들 계신가요? 스틸이라는 뮤지컬이 이 호세아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가.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호세아의 얘기를 다 못 풀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호세아는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각자 다른 남자에게 각자 다른 세 명의 아이를 낳아왔어요. 아버지가 세 명이 다 달라요. 각자 아이들을 낳아왔어요. 그런데 이 스토리를 그렇게 전개를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잘 만든 뮤지컬이거든요. 정말 펑펑 울었어요. 너무 그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이어서. 그래서 애 하나 낳고 또 다른 데 이제 어려움 당하는 두 번 정도 얘기로 뮤지컬을 했어요. 근데 이 뮤지컬은 호세아서하고 또 하나의 실화를 가지고 만든 얘기였어요. 뮤지컬 스틸의 실제 이제 주인공 목사님이 쓴 편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모님 10년 만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어머님께 편지를 드리려고 하니 수많은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어머님 지나간 10년간 어머님께서 눈물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저와 우리의 가족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는 에스더 에미가 입원해 있는 미국 신시내티의 한 병원입니다. 에스더 에미는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약물 중독으로 인하여 의사 선생님께서는 회복하기 힘들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더 에미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시죠? 성가대에서 찬양하던 에스더 에미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매였습니다. 저는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회자의 아내가 되기에는 부족한 아이라고 하시는 장모님의 겸손의 말씀이 오히려 제 가슴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에스더 에미도 저의 사랑에 응답했고 저희는 결혼했지요. 그러나 어머님, 첫 아이 에스더를 낳고부터 에스더 에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이 힘들고 유학생활이 힘겹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4살이 되던 해 에스더 에미는 저와 아이를 버려두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와 저만의 생활은 그런대로 견딜만 했지만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치료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내를 찾아서 미국 전역을 헤매던 중 극적으로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또 다른 아이의 어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 아버지에게서 힘겨운 대가를 치르고 에스더 에미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님 놀라지 마십시오. 둘째는 저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 에미가 돌아오자 주위 사람들의 비난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비난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시련이며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또다시 저와 아이들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다시 아내를 찾아 전국을 헤매던 중 저는 문득 비로소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아내의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LA의 싸구려 술집에서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발가벗기와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에스더 에미는 겨우 저를 알아보고 제 품에 안겨 통곡했습니다. 저도 한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눈물을 거두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죄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 에미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회복돼서 하나님과 저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쁨의 찬양을 부르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편지와 그 뮤지컬 내용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조금 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호세아는 선지자잖아요.
보통 사람이 그래도 얼마나 비난을 받았을까요? 근데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몇 명이나 됐겠어요?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을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 아내가 각자 다른 남자에게서 애를 낳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 조그만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호세아가 당하는 고통은 아내의 배신, 알지도 못하는 그 남자로부터 낳은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사랑으로 품어주면 주변 사람들은 야, 정말 사랑이 많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여러분, 목회자 가정이어도 용납하지 못하는 오히려 주변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사람을 다시 사모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것이 당신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냐라고 그 비난의 소리가 들릴 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맞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귀를 틀어 막았을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계속 보냈겠습니까? 새 아이를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고멜이 도망간 거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고멜이 어떻게 도망갔냐 하면요, 전 재산을 다 가지고 튀었어요. 네 번째 남자라.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호세아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히려 그래, 이제 끝이다. 다 가지고 떠났으니 이제 끝이다. 그래, 이 아이들은 불쌍하니까 내가 양육할게. 차라리 잘 됐어. 사람들의 비난도 이제 그만하고 나도 이제 당신 같은 사람 계속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 지긋지긋해. 따로 사는 게 훨씬 낫겠어. 어차피 몸뚱아리만 있고 마음 그렇게 떠나 있는 거 나도 편하지 않아. 아내도 잃어버리고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호세아는 마음이 홀가분해졌어. 그래, 처음부터 그냥 이름 없이 그냥 살자. 그렇게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네 안에 한참 시간이 지났어. 네 안에 고멜이 지금 노예로 팔려 나왔으니까 너 전 재산 들고 가서 네 아내 고멜을 다시 사와라. 호세아 진짜 열받았어요. 그동안은 그냥 뭐 가서 좀 얘기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참다 진짜 열받은 거죠. 이건 하나님이어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를 가가지고 아예 강대상에 올라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온 집기들을 다 던지면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무슨 대단한 걸 바랬나요? 위대한 성공을 바랬나요? 무슨 대단한 명예를 바랬나요? 그저 믿음의 아내 만나서 아니 믿음의 가정이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이 작은 소망 한 가지도 무참하게 짓밟고 그동안 사람들에게 받았던 수많은 비난과 가슴이 찢어지도록 배신을 당하는 이 아픔을 견뎌온 저를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다시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요? 이 끔찍한 일들을 이제 끝났는데 다시 시작하라고요? 막 고함을 지르고 따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리할 때 안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예. 어떨 때 하나님하고 막 따질 때는 하나님 분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죠, 계속. 예. 그때 하나님이 덤비면 안 되거든요. 예.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제 저거는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밤새 몇 시간을 그렇게
소리치고 울고 따지고 이해가 안 간다고, 이해가 절대 안 된다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외치고 외쳤어요. 근데 사람이 외칠수록 힘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새벽녘에 돼서 호세아가 흐느끼며 다시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요? 정말 왜 그런 거예요? 이 고통은 그렇다 치고 제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조용히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 그래서 너에게 이 한 가지를 부탁한 것이란다. 호세아, 너 고멜에게 몇 번 배신당했니? 4번. 그래, 엄청난 고통이고 배신이고 아픔이란다. 근데 호세아야, 나는 내 신부 이스라엘에게 몇 번이나 배신을 당했는지 아니? 10번, 20번, 100번? 근데 내가 너 같은 선지자를 계속 세워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하면 다시 돌아온 듯 다시 나를 섬기는 것 하다가 조금만 형편이 풀리고 내가 다시 복을 주어주면 그 돈으로 다시 나가서 우상에게 숭배하고 이방과 다시 합혼을 하고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떠나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계속 말을 해도 알지를 못해서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가서 절할 때마다 그들과 하나가 될 때마다 음란하게 행할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내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사람을 찾고 찾다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너를 택했단다. 호세아,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이상 메시지로도 되지 않고 더 이상 경고로도 되지 않고 더 이상 징계로도 되지 않아서 너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호세아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호세아가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매우 방탕했거든.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지고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실패하는 호세아를 끝까지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부딪히는 그날 호세아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내 일평생에 나는 순종할 거야. 그것이 호세아가 그렇게 신실하게 된 이유였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니 그 고멜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고 자신은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고멜로부터 그렇게 4번의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겠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당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 그래서 호세아가 펑펑 울면서 네 하나님, 그 이유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수없이 배신당하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그리고 아직도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이 썩어 빠진 날마다 배신하여 떠나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돈을 다 모아보니까 은 15개. 노예 한 명을 사기 위해서는 은 30개가 필요해요.
유다가 그래서 은 30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 15개로는 고멜을 사올 수가 없으니까 곡간에 가서 보리 한 호멜 반, 은 15개에 해당하는 사실은 전 재산이죠. 전 재산을 가지고 고멜을 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전 재산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돈, 양식 전부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 썩어 빠진 배신자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배신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고멜을 먼저 호세아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고멜은 어떻게 됐겠냐면 고멜이 돈을 가지고 튀었죠. 그래서 남자가 이 돈이 있을 동안에는 고멜이랑 잘 살았어요. 역시 돈이 떨어지니까 돈 벌어라 그러고 결국은 그것도 안 되니까 이 고멜을 노예시장에다가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이제 고멜은 버림받고 철저하게 비참하게 노예로 학대를 당하고 있었어요. 노예시장에서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고멜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호세아를 배신했지만 고멜은 고멜 나름대로 수많은 사랑을 쫓아다닌 거였어요. 근데 쫓아가는 남자들마다 자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비참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호세아를 철저히 배신하고 철저히 버림받은 이 걸레처럼 망가진 한 여인은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엔 사랑이 없어. 아무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없고 더군다나 나 같은 쓰레기는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그래 아무나 사가. 어차피 망가진 인생 아무나 가서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인생을 자포자기 하고 있었어. 호세아가 나타난 걸 보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미친놈 그랬어요. 너는 배알도 없냐? 너는 그러고도 또 나를 찾아와? 너는 자존심도 없어? 가버리라고. 모든 걸 포기한 고멜은 호세아도 보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고멜을 호세아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이제 안아주는 거예요. 가버리라고 몸부림치는 고멜을 계속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같이 쓰레기는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그러면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셨고 나도 네가 싫었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다시 데려오래. 그리고 사랑하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를 다시 사랑하려고 결정했어.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 다시 결혼식을 올리자. 내가 내게 다시 장가들게. 너는 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줘. 이렇게 같이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멜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같이 통곡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사실은 호세아 뒷얘기가 계속 있어요. 거기 호세아 3장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호세아 1장, 2장, 3장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한번 1장, 2장, 3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3장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고멜을 다시 만나서 재회를 하면서 다시 시작하자.
제가 읽어드린 그 편지의 목사님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어느 날 호세아를 생각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호세아를 알았을 때 자기가 호세아라고 생각했다고 했나요? 예. 이 끝까지 이 사모님을 사랑하는 이 목사님이 자기가 고멜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펑펑 울었죠. 그리고 걸레처럼 되어 있는 그 사모님을 끌어안고 끝까지 사랑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받아줬으니까. 나도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자꾸 주인공이 되는 착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보면서 나를 다윗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울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정말 정직하게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사울이에요. 우리는 정말 다윗을 닮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울을 너무 닮았어요.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실존 인물을 실제 사건으로 개입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더 사랑할수록 그렇게 배신하고 떠났을 때 사실은 더 상처가 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별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연인끼리 배신해도 그저 참을 만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사랑한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슴이 너무 아프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배신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까 낮에 말한 대로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고멜이에요. 고멜이 왜 생각을 안 했겠어요? 호세아가 고맙다. 호세아랑 같이 살아야지. 그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근데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죄와 하나 된 고멜, 또 떠나는 나.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고백들을 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 저 이제 주님만 따를게요. 주님만 사랑할게요. 그리고 다시 또 세상에 나가서 다시 하나님보다 그거 붙잡고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있는 그런 나. 하나님은 이 실제 사건을 통해서 그 모습이 고멜의 모습이고, 그걸 또 참아주고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길 잃은 나를 찾아오시는 호세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참 어려운 거는요, 그래도 또 나가네요. 고멜처럼 공개되면 매장될 나. 고멜은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공개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개 들고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노예시장에 끌려나가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그 고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낱낱이 드러냈다면 우리는 고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을 배신하잖아. 근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디까지요? 끝까지요. 끝까지 사랑해서 결국은 그 고멜을 다시 순결한 신부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죄인인가?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끝까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추적하여서 결국은 새롭고 온전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사랑 받은 특히 자매들이 드라마 보고 울고 그러면 안 돼요. 아, 나도 저런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푼수 떠는 거예요. 푼수 떠신 분 안 계세요? 여러분, 이런 사랑 본 적 있습니까? 그럼 모든 세상의 러브 스토리에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야지 사랑 러브 스토리가 성립이 돼요. 네. 이쁘든가, 그쵸? 이쁘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빨간 머리 앤처럼 이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네. 성격이라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성격. 안 이뻐도 성격이 좋아야죠. 아니면 뭐 돈이 있든가. 많은 사람들이 고멜이 예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 남자들을 만났으니까. 근데 제가 묵상한 바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재물을 주시면 그 재물을 가지고 가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가 돈 벌어오면 호세아 돈으로 갖고 나가서 행음한 거예요. 여러분, 이쁘고 매력 있고 성격 좋은데 돈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왜 남자를 만나는데 돈이 이쁜데 왜 돈이 필요하겠어요? 안 이쁜 거예요. 고멜은 이쁘지가 않아요. 두 번째, 성격이 안 좋죠. 여러분, 다른 남자하고 가진 애를 배우다가 이 남자한테 키우라고 하고 도망가고 전 재산 털고 도망가는 여자가 인격이 성숙하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겠어요? 성품이 안 좋죠.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돈이 없죠. 호세아의 돈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런 러브 스토리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러브 스토리는 영화나 드라마에 없어요. 소설에도 없어요. 심지어 만화책에도 없는 거 아십니까? 왜 그게 없는 줄 아세요? 안 팔려요. 안 봅니다. 그걸 누가 보겠어요? 말도 안 돼. 이렇게 하고 그 첫 회 방송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러브 스토리에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좀 뛰어난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해서 성립되는 이런 러브 스토리,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그리는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쇳덩어리예요. 이쁘지 않아요. 승질은 좋아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득하세요. 악함과 분노와 짜증이,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죠. 여러분, 돈 많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려면 한 100조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같은 크기로 놀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 돈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성경의 이야기가 이 호세아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기가 이 호세아의 얘기예요. 놀라운 건 이 성경책은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거 있죠. 다른 모든 책이나 매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쓰면 안 팔려요.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매년 전 세계 베스트셀러에서 제외되었죠. 그쵸? 넣으면 항상 성경이 1등이니까 짜증나니까 빼버렸어요. 왜 이 성경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팔리고 사람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까요? 말은 안 되는데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안 되는데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안 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고 드라마 보고 저런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애들은 한 대 때려줘야 돼요.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그따위의 사랑을 못 받아서 아쉬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왕자와 공주 뭐 이런 얘기 상대가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솔로여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다 조건부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거저 사랑하세요. 아무리 조건 없어도 정말 쓰레기와 같은 나를 사랑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 구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고매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매짓을 많이 하냐면요, 호세아 9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이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이 호세아를 큐티할 때 이 본문을 참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나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어 이러면 이해가 되죠.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청년들이 열받게 해도 다시는 안 사랑할 거야 안 그래요. 아이 짜증나 이러고 말지. 나같이 사랑이 없는 사람도 잘 하지 않는 언어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어떻게 이건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무나 배신과 상처를 받으신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멜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속썩이는, 얼마나 지독히도 죄요 죄덩어리고 죄를 사랑하고 그렇게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인가. 그런데 계속 묵상을 해가니까 호세아 11장 8절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4번이나 어찌 너를 놓겠고 어찌 너를 버리고 어찌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는구나.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때려 죽일 만큼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노가 끝까지 가도 하나님 다시 그 안에서 궁휼히 여기셔서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용납하세요. 여러분 매일 묵상하실 때 꼭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거기 비참한 고멜과 같은 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 이상,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외식하지 않는 이상 내가 나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용납되시는 분 계세요? 그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직하지만 내가 용납이 안 돼요. 진짜 너무하다. 진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놓고 아침에 결단하고 아침 먹고 바뀌어. 그럼 내가 용납이 안 돼요. 근데 매일매일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그냥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서 나를 존귀하게, 이 고멜을 노예로 종으로 부린 게 아니라 존귀한 신부로 다시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우울증,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나한테 화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가 안 돼, 부모가 어째, 환경이 어때? 아니요.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나를 용납 못하는 거죠.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멜과 같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영원토록. 그리고 그것도 거저 그냥 대충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완전한 사랑으로 나와 다시 연합하자라고,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라고 호세아서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좀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좀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좀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주고 죄의 종로로 타는 노예되어 있던 나를 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멜은 스스로 자기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죠. 더 이상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어. 나 같은 거는 아무도 사랑해 줄 수 없어.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온 하나님은 그런 나를 꼭 껴안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십시오. 더 이상 뿌리치지 말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를, 호세아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창세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겟세마네에서 죄의 잔을 들이키시고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시며 나를 사랑한 그 끝없는 사랑, 계속 나를 껴안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안에는 너를 향한 궁휼함이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단다. 너도 용납할 수 없는 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용납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걸레처럼 쓰레기 같은 고멜이었지만 너는 나에게 순결하고 아름다운 고멜이란다. 내 품에 안겨서 내 사랑 안에서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자.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많은 순간들에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고멜은 노예됐던 그 자리에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호세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사랑을 발견하고 연합되었습니다. 거짓된 사랑, 세상에서 이것저것 쫓아보고 한때는 성적을 쫓아가 보다가 또 버림받고, 돈을 쫓아가 보다가 또 버림받고, 이성을 쫓아가 보다가 또 버림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나 고멜은 깨달았습니다. 이 품 안이 진짜 사랑이구나. 이 품 안이 진짜 안식이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그렇게 갈망하던 바로 그것이구나.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참된 그 사랑을, 참된 만족을 발견할 수 없구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세상에서
헛되게 찾고 구하던 것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향유 옥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깨뜨려 값진 것을 산 것이 아니라 쓰레기 같은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 넣어도 시원찮은, 이를 갈아도 마땅한 나를 위해 그 옥합을 깨뜨려 그 피로 나를 구속하시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나아갑시다.